오늘은 열왕기하 5장 나병을 고친 받은 나아만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모든 세상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나의 뜻에 따르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좀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맞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내가 내 뜻대로 결정을 했구나, 내 생각대로 결정을 했구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곧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내 욕심이 커지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거부한다, 안 믿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또 더 좋은 다른 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더 축복을 줄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열왕기하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오늘 보는 지금 5장에서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한 사건을 줍니다. 그 사건이 나만 장군의 사건인데요.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어느 나라예요? 아람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지금 그려놨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 남쪽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수도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아람이라고 써져 있죠.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람 지역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인 때에 지금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통합을 정복을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죠. 그래서 조공을 실제적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은 자체적으로 통치를 하게 하되 조공을 바쳐서 그들로부터 물질을 이렇게 받는 그런 지배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다윗 시대가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막 배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고 이들의 힘이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이때 당시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아람 장군이 있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어느 왕을 보고 있었죠? 지난주에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고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죠. 둘째 아들 여호람이 그 다음 왕이 돼갖고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람 시대인데 아람하고 전쟁을 했던 때는 언제 시대였죠? 아합이 죽던 때 전쟁을 했죠.
그래서 아합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람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 관계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때 활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나만이에요. 그래서 그때 큰 전과를 올린 사람 중에 하나가 나만입니다. 그래서 아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떤 자인가? 1절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람 왕.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 왕이 그를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긴다.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표현을 아람을 구원했는데 누가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작가는 그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이가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적인 누구의 견해예요? 작가의 견해인데 작가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원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왜 이방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서 아합 왕을 죽이게끔 만들고 이기게끔 하는 이런, 그래서 아람한테 유리한 일을 왜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그 일을 여호와께서 시켰다고 이렇게 지금 작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각 나라들의 지도자 나라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죠. 모든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여기 들어있다. 근데 지금 나만은 어떤 자냐?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그런데 뭐예요? 나병 환자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제 쭉 훌륭한 점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인 것이 문제이죠. 2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전에란 언제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온 천하 즉 이방인까지도 다스리는 유일신이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에 아합 왕이 전사한 길르앗 라몬 전쟁 때를 의미한다. 전에 구원했다. 아람을 구원했다. 근데 이때 한 병사가 활을 쏘는데 그 활에 그냥 활을 쐈다 그랬어요. 사람을 정조전에 쓴 것도 아닌데 활을 쐈는데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 위에다가 사병의 옷을 이렇게 덧입혀서 자기가 사병이처럼 하고 숨어갖고 들어갔는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솔깃이라 그래서 그 갑옷과 갑옷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자리, 꼬맨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화살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합 왕이. 근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나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합 왕이 전사한 길앗 라몬 전쟁 때를 의미한다.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역사가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살해한 자가 나만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나만은 큰 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3번 보겠습니다.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은 어린 소녀는 누구인가? 그가 한 말은 무엇인가? 3절 보세요. 2절부터 이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전쟁 때 포로로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소녀를 포로로 잡았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잡아다가 뭘로 쓰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종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지금 역할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3절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사.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엘리야 앞에 가서 딱 섰으면 좋겠다. 왜?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종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괜히 그 높은 그 장군한테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짓말이라든가 그게 그 잘못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은 정말로 믿었어요. 그리고 주인을 뭐 자기 그 주인이 그 자기를 잡아온 노예로 잡아와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주인한테 뭐 애착이 있을까요? 주인한테 애착이 없고 미워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해줄 필요도 없죠. 에이, 죽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죽기를 바라지 않고 정말로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가서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 앞에 아뢰되 나만의 주는 누구예요? 왕이죠. 왕한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래서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너 가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제 이거는 나아만이 자기가 준비해서 간 거죠. 은 10달란트. 달란트라는 것은 한 집, 30 한 5kg 정도 돼요.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 하루 종일. 그게 우리는 그 군인들을 행군할 때 지는 무게가 30kg예요. 그 보통 지고 군장을 지는 무게가 그게 비슷한 건데 35kg 이 정도를 이제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옛날에 진군들이 하루 종일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그런데 이게 10달란트면 몇 짐이에요? 10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예요. 이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간 거죠.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 편지 내용이죠.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나라 장군, 내 신하 장군을 당신 이스라엘 왕 당신한테 보내니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나만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나만 편에 보낸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나서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내가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분명히 이것은 나병을 자기는 못 고친다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고치니까. 그럼 못 고치면 무슨 이유에서 보낸 거예요?
못 고칠 거 뻔히 알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시비 걸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너 못 고쳤어? 내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죠.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는 소녀는 누구인가? 그가 한 말은 소녀는 이스라엘 포로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4번 소녀의 말을 전해들은 아람 왕이 취한 조치는 아람 왕이 그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나만을 치료차 이스라엘로 보내되 이스라엘 왕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친서도 전하도록 했다.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5번 아람 왕의 서신을 읽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땠느냐? 옷을 찢고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다투고자 시비를 걸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관계들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지금 핵심 인물은 지금 여기서 전체 줄거리를 이 5장의 줄거리를 쭉 이어가는 주인공은 나만이죠. 근데 나만인데 그 일과 연관된 사람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먼저는 누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근데 이 지금 5장을 쓴 이 핵심은 5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5장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작가가. 그럼 이 말을 누구한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일까요? 아람 왕일까요? 소녀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 아람 왕, 어린 소녀, 나만 장군,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왕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왕이 잘못됐어. 이스라엘이 잘못 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 때문이다. 왕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백성한테 똑바로 지키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고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지금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재 나만을 보낸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지금 나만을 글로 가도록 한 소녀의 믿음과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누가 훨씬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누가 좋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소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고치라고 보냈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소녀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못 고친다 생각해요. 이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녀의 그 믿음,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 나오면 나만이 이제 고침을 받는 엘리사한테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엘리사한테까지는 안 오고 이스라엘까지 고치러 온 거예요. 소녀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온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다시 엘리사한테 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이동했고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엘리사한테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디 있어요? 지도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2번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건너쪽에 있죠. 네, 지금 엘리사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쪽으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소문을 들었어요. 왕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막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한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하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왜 보내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게 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근데 문제는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문 앞에 왔어요. 엘리사 집 문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집에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만 장군이 지금 대단한 거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왔고 이스라엘 왕한테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고치러 왔는데 그리고 병사도 거느리고 이렇게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문 앞에 왔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 하나 딱 내보내서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갖고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열받았어요. 내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엘리야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안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12절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요단강은 물이 지저분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들은 더 깨끗해요. 근데 그 깨끗한 데서 씻으면 내 몸이 더 깨끗해질 건데 굳이 내가 여기서 몸을 씻으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떠났어요. 가고 있는 중에 뭐라 그러나 하면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그의 종은 누구예요? 나만 장군의 그 병사들이겠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병낫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냥 가서 물에 가서 몸 씻으라는데 7번 씻으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왜 그걸 못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쉬운 거 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려고 작정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쉬운 걸 시키는데 그걸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안 나왔을까요?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안 나왔어요?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그냥 그대로 처음에 있었는데 자기들의 그 밑에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런 거 보면 나만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옷을 찢은 왕에게 엘리사가 한 말은 뭐냐? 나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찾아온 나만에게 취한 조치는 뭐냐? 사자를 그에게로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취한 행동은 분노하여 떠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9번 나아만을 돌이키도록 한 그의 종들의 말은 뭐냐?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이니 해보자. 그랬더니 7번 그의 몸을 담그니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지금 단락에서 치료하는 이제 이야기죠. 치료하는 이야기에서 나만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걸 하면 상식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세를 낮추고 해봤어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했더니까 치료가 됐어요. 이거 상식하고 틀려요. 그럼 이거 지금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니다. 상식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적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누구 이적이요?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그러면 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난 거예요. 물에 내가 지금까지 매일 목욕했는데도 안 났는데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걸 이제 완전히 나만이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나만이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표현이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나옵니다. 나만이 깨닫고 어떻게 변화된 행동을 보였는가가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선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강물에 가서 담그고 와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병 나면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이 저 엘리사 이 나쁜 놈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아주 거만한 놈이야.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없어. 뭐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문둥병 귀신에 들린 사람들 여러 명 고쳐줬더니 다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만은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를 그냥 괄세해서 보낸 것 같은 그런 선지자한테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신은 하나밖에 없는 줄 내가 알겠다. 다 나머지는 가짜라는 걸 알겠다 이 얘기예요.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교육을 시킨 그런 한마디도 교육을 안 했는데 이건 깨달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실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서 당신의 종, 내가 지금 당신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준비해갖고 왔었죠. 병을 치료해주면 주려고 대가를 주려고 준비해갖고 온 것을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뭐 감사헌금으로 생각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그 9번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한 이유는 엘리사는 왜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 그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대가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병 고쳐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 대가를 받고 베풉니까? 그냥 베풉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대가를 받고 베풀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때 자식들한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줍니다. 모든 것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무상으로 줘요. 공기도 무료, 물도 무료,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료. 대신 우리한테 뭘 하라 그래요? 감사를 표하라 그래요. 무료로 다 줬어요. 그런데 감사를 표하라. 근데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거를 떼먹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무료로 줬어요. 그러나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이 점은 얘기해요. 대가는 받지 않아요. 대가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10개를 주면서 그 10개 중에 하나만 대가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난한 자, 보험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하게 사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감사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받지 않은 이유는 대가성으로 받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하나님은 대가를 안 받죠. 그래서 이가 올 때는 병을 고쳐주면 내가 대가로 이만큼을 지급하겠다고 갖고 온 건데 그런 개념으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 나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흙을. 뭐 흙을 왜 달라 그래요?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흙을 달래요. 흙을 싣고 가겠다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겠다. 다른 신한테는 안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을 무슨 흙으로 쌓겠다? 이스라엘 땅의 흙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땅의 흙으로 삼겠다. 그걸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흙으로 갖고 가서 이스라엘의 흙으로 갖고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답을 보면 9번에 1번 여호와께 제사할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 2마리에 그걸 싣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림몬 신이 있는데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절하는 것은 그냥 용서해달라. 나는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을 부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꼭 들어갈 때 나를 대동해서 들어간다. 내가 부축해서 들어가니까 그것만은 이해해달라. 허락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9절 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생각하라. 예,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나만이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이 감사하는데 자기 병을 낫게 한 상태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참 신은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뭐 손을 대서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런 참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신만 앞으로 섬기겠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대가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재단에 쓸 흙만 퍼갖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는 누구예요? 게하시.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탐욕,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리고 게하시가 가서 지금 나만 장군이 뭐 돈을 가지고 온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뺏어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서 뺏어와서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와서 선지자한테는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대대로 나병에 걸리리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뭐 그 돈을 주는데 그거 안 받았고 면해 줬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다. 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자기 욕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협심도 있어요. 무슨 의협심일까요? 지금 엘리사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교육받는 학생들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매일 굶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지도 못하는 거 삶아서 먹다가 독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이제 그걸 또 독을 해독해서 먹게 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자기 지금 부하들을 자기 지금 학생들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돈 받아서 좀 밥 먹으면 안 되나? 후하게 먹이면 될 텐데 왜 지금 저러고 돈도 안 받느냐? 내가 가서 대표로 가서 그것을 받아갖고 오고 우리 선지자한테 그 엘리사한테 얘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자기가 챙기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나아만이 막 이제 게하시가 쫓아오니까 엘리사 사환이 쫓아오니까 무슨 일이냐,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엘리사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지금 두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엘리사가 우리 스승이 근데 그 사람한테 뭘 주라? 은 1달란트 옷 10벌을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2명 데리고 왔으니까 좀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래? 그러면 1달란트를 달라 그랬는데 2달란트를 갖고 가라. 그리고 옷도 2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한 짐씩 지고 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두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더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자기 집에 감췄어요. 그들을 보내게 한 후 진군들을 보냈어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그러고 나서는 싹 주인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만나는 것을 내 마음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내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은은 받았어요. 은을 한 달란트를 달라 그랬는데 2달란트를 줬어요. 그다음에 옷을 2벌 달라 그랬는데 2벌 줬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없는 얘기예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왜 써놨을까요? 받은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돈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원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양과 소도 사고 남종 여종도 사야 되겠다. 그 돈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지는 않았지만 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그 돈 용도도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다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착복한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받은 것은 그로 인해서 받은 벌은 무언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 나병이 들어 그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는 그런 벌을 받았다. 11번. 게하시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주인의 은혜로운 역사에 역행하며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웠다.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그래요? 나만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뭘 교육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 왕한테 가르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여종과 비교했을 때 여종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를 하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줬어요. 또 그 다음에 나만 장군과 아람 왕을 비교해 보세요. 나만 장군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밖에 신이 없다. 그리고 아무 신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해요. 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신은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걸 비교하면서 너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참 신이다. 내 이렇게 병 고칠 수 있는, 너 못 고친다고 난리쳤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고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그래도 나 믿지 않느냐. 너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나만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그 섬기던 거를 바꾸고 지금 유일신한테만, 여호와한테만 제사 지내겠다고 지금 결단을 내렸어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왕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소녀처럼 변해야 되고 나아만 장군이 결단하고 돌아선 것처럼 돌아서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지금 게하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있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아람 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행해 가시는데 거기에 역행해요.
완전히 역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이적 가운데 끼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정면으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대대로 그 병에 걸릴 것이다, 나병에 걸릴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들의 일을 돕는 거죠. 마귀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에서 나병을 고친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나만처럼 어떻게 되어야 된다? 돌아서서 참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람 나만 장군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인 우리들한테 지금 나만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돌아서라? 나만처럼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겠다.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